오늘부터 제 15차 아니에요 12차 장자권 설교를 시작합니다. 작년에 11차 했어요. 뭔 설교를 그렇게 여러 번 하느냐. 반복하고 반복해도 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란 단어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이에요. 성품, 영적인 성품인데, 영성이 있다고 하면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뛰어나요. 어떻게 보면 은사하고도 관계되어 있고요, 능력하고도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영성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 거짓말이에요. 기도 열매도 있어요. 예배에 영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예배자예요. 예배를 잘 드리게 돼 있어요. 전도에 영성이 있다 그럼 반드시 전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슨 영성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다들의 영성이 다 있길 바랍니다. 마다들의 영성이 있으면 마다들의 역할을 하고요, 마다들의 분깃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장자의 영성은 장자다운 믿음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 건데요, 성경에는요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고 있고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너 아브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복이에요. 신약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그 복의 이야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상속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상속자는요, 요즘은 여러분 상속법이 바뀐 거 아시죠? 우리나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나 못 받습니다. 자, 상속자 할 때 이 상속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모든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법에는 모든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상속자라고 지정된 사람 맏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맏아들이 무조건 처음 태어난 맏아들이 아니에요. 부모가 너는 진짜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는 셋째여도 너는 막내여도 우리 집의 기둥이야 하면서 그를 맏아들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상속자, 맏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냐면 계대, 이거는 세대를 이어간다 해서 계대인데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보편적인 부모의 유산 분배는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 맘이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법칙은 여러 자녀, 10자녀가 있으면 장자 빼놓고 나머지 9명에게 어느 정도 주는데, 이 큰 아들에게는요 이들보다 2배를 주고요, 동시에 무엇까지 주냐면 가업이 있어요. 가업. 여러분 그 종중 땅 아시죠? 그거 자손이 는다고 막 팔아서 나눠주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것은 누구에게만 줘요? 종손 장손에게만 줘요. 이해되시죠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고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성경의 이 축복의 계대와 너무 밀접하게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장남 손 들어봐요. 장남만, 장녀 말고 장남. 네, 장남. 부모님께 유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한 10억, 100억? 없는 사람이 안 하시더라고요. 밑에 땅이 이렇게 있으시죠?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장남들, 여기서 장남들에게 가장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뭐가 가냐면 그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삼성 지금 누가 오너죠? 이재용 씨 전에는요? 이건희 씨가 왜 이재용 씨에게 줬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렇다고 그러시면 뭔가 맞는 거예요. 이재용 씨가 이건희 씨가 보기에는 자기의 가업을 완전히 이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딱 낙점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희 씨는요, 아버지는요, 이병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이었어. 이 씨는 내가 이해를 해. 근데 다른 씨는 이병철 씨가 왜 이건희 회장에게 넣었을까? 이건희 회장은 왜 지금 누구요? 이재용 씨에게 줬을까? 그거는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아들에게 주면 이것을 까먹지 않고 자제손손 물러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자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은 유업이에요. 가문의 유업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되어 있어. 어떤 축복이냐?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어떤 축복인지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보니까요, 보통 세상은 뭐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것밖에 못 줘요. 그런데 여기 지금요, 이삭은요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축복하는 건데 자기가 뭐라고 하늘을 끌어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가 뭐라고, 죄송해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지가 끌고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는 항상 복을 가질 거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당당하게, 야, 우리 가문의 복은 세상에 있는 복과 달라. 첫째는 하늘의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복.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복만으로도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복까지 있다면 어깨를 2번 으쓱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버지 때 말씀하셨고 나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자의 복은요, 가문의 유업도 포함됩니다. 29절. 만민이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여기까지. 아멘. 일단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근데 형제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야곱이잖아요. 지금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는 형제가 몇 명이에요? 그 형제들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형제들일까?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그랬어. 내 어머니 아들, 나 빼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에서밖에 없는 줄 아는데 왜 복수를 썼을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별한 중심되는 사람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름 다 아십니까? 두 사람은 알죠?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6 아들 더 있던 거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있어요. 근데 이름은 몰라. 근데 여기도 보면 아들들이라는 거 보면 분명히 또 후손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셔야 돼요. 왜? 복수를 썼기 때문에. 아니 그럼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려면, 네,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 이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가문이, 여러분 이 꿈을 누가 꿨어요? 모든 형제들을 굴복하는 꿈을 누가 꿨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 먼저 간 거냐면 야곱에게 먼저 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알았어요. 내 형제들과 내 어미의 아들들이 전부 다 굴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너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쫓겨나죠, 그죠? 거의 원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뭘 얘기할까? 어쨌든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로부터 받아야 될 하늘의 축복과 모든 것. 사실은 나중에 보면 에서가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지금 에돔 땅이라고 하는 저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땅을 차지했던 게 에돔인데,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의 곁으로 가버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누가 가냐면 야곱이 가져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자 29절 아까 읽을 때 어디까지 내게 굴복하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부터 너를 저주하는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를 저주하는 무조건 저주를 받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무조건 축복을 받아. 와, 이게 뭐냐면요, 만민을 향한 축복의 권세가 영적인 삶,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마다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직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잘 되는 이유는요, 교회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잘 기도하고 계시죠? 짜증만 내지 마시고 가서 축복,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잘 기억해. 마음껏 따라서 마음껏 축복하는 곳에 복이 따라온다. 야곱이 여러분 지금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마음껏 축복했죠. 먼저 가서 막 잡수십시오 하고 그냥 만난 것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 이 음식을 갖다 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복은 윗사람이 위로부터 받는 거고 축복은 윗사람이 비는 거지만 막 공개하고 있잖아요.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더니 뭐가 있어요? 복이 임하더라. 근데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영성 그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 우리가 바뀐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고 이삭이 축복을 받았고 지금 야곱에게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원래는 사실은요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둘째예요. 이삭도 둘째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아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얻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 그 뒤에 12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르벤이 상속을 못 받아요. 누가 받죠? 넷째 유다가 받아요. 넷째 이렇게 하고 넷째래요. 네. 더 성실하네. 자 다시 이게 넷째입니다. 넷째 유다가 받아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르벤은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르벤은요 진짜 멋진 아들. 야 너는 진짜 야 너만 있으면 힘나. 항상 옆에 두고 싶은 아들이 르벤이었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내가 나의 침상을 올라서 더럽혔다. 아시죠? 이 뭐 어떤 사건인지. 그래서 떨어졌어.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요 아버지가 그들을 장사로 삼기에는 그들이 너무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게 뭐냐면요 세겜 땅에 있을 때 세겜에 있는 그죠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건을 제가 다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적인 애들. 니네 분명히 이 재산 다 주면 아마 니네는 전쟁할 거야.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가난한 나라가 못합니다. 좀 준비된 나라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유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어디서 지금 들어봤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말을 했는데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넷째.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베레스라는 아들이 이제 장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레스는요 유다의 아들들 중에 몇째인지 아십니까 혹시? 5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아들이에요. 야, 뭐 여러분 스토리는 어쩌면 생략을 하고 잘 보세요. 자, 이삭 둘째, 야곱 둘째, 유다 넷째. 그다음에 베레스는 5째. 신기하네 이거. 왜 맏아들들이 잘 기억하세요? 맏아들의 역할을 못하면 유업이 없습니다. 오늘 계속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2번째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맏아들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베데스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조금 세월이 지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들의 서열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인 건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오는데 그럼 다윗이 그 후손인데 여러분 다윗은 몇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8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이거 점점 더 지금 왜 하나님은 8째 아들에게 5째 아들에게 4째 아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두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표현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아버지가 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사무엘이 그게 기름, 그러니까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 외모 안 봐. 막내 아들을 저 마음에 내게 합한 자, 저에게 기름 부어. 그렇게 됐잖아요. 다윗을 이은 장자가 있어요. 상속자가 솔로몬인 거 아시죠?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게요? 11번째. 와, 11번째. 그것도 거의 마지막에 얻은 아내로부터 난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물론 그 뒤도 있어요. 자, 보니까 역대상 3장 1절 9절까지 보니까 이게 순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뭐 저는 11번째를 알았어요. 기록상 한번 들어보세요.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입할, 엘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하고 19명이더라고요. 근데 기록상으로 다윗의 아들이 19명인데 그 중에 11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랬을까? 다윗의 장자가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야, 다윗 땅으로 암논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다 할 정도로요, 그 용모가 빼어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가 안 됐는지 아시죠? 아버지를 안 즐거워해서. 자기가 낳은 육신의 아버지, 자기가 낳은 육신의 아버지를 안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네. 뭐지? 왜 진짜 육신의 장자가 이 상속을 못했지? 따라서 합시다. 장자권은 믿음의 법칙이다. 예, 육신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에요. 2011년 8월이었습니다. 2011년 8월. 그러니까 개척이 6년, 7, 8, 9, 10, 11, 5년 만에, 개척하고 5년 만에 6년째 되는 8월에, 죄송해요 여러분, 네, 그때 계셨던 분들, 제가 여기 앉아서 여기 이제 이렇게 방석 깔고 투덜거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개척 5년이 됐어요. 6년째인데 나 혼자 뭐 해요? 왜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뒷짐만 지고 있어요? 왜 자꾸 빼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나만 봐요? 누군가 할 거라고 기다리기만 해요? 왜 자꾸 뒤쳐져? 하면서 제가 막 투덜거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싶냐? 네. 가서 교족부 가져와. 정말 그렇게 교제하는, 그 교족부 가지고 왔어요. 펼쳐봐. 펼쳐봤더니요, 막내, 외동, 기가 눌린 장녀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막내 손 들어주세요. 죄송해요. 막내 손 들어주세요. 오늘 막내 손 들어. 이렇게 번쩍 들어 제가 알아요. 막내. 자, 그다음 외동 손 들어주세요. 외동. 외동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장남 장녀 손 들어보세요. 장남 장녀. 장남 장녀. 많긴 해요, 그죠? 내려주세요. 근데 이 장남 장녀들에서 왜 장남 장녀인데 왜 역할을 못할까 해서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또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가난한 집의 장남 장녀. 가난한 집의 장남, 이게 뭐 가난한 집의 장남 장녀, 돈이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모님이 충분하게 아주 마음껏 써봐라 하고 지원을 받은 장남 장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만 있어. 또 그리고 누나한테 치인 장남 장녀, 여자 형제에게 치인 장남 장녀. 저도 위로 누님 두 분이기 때문에요, 저도 눌렸었거든요. 전 소꿉놀이 많이 했고요. 저도 어렸을 때 분명 언니라고 그랬을 것 같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난 기억이 없는데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상처 때문에 이렇게 이거 쪼그라들었었거든요. 하나님 바꿔주신 건데, 그러니까 80% 이상의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지금 목회하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사명이 그거야. 뭔데요? 이들의 마인드를 바꾸죠. 이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야.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야. 그러면서 그날요 4편의 설교를 다운로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장자의 영성 메թ드. 근데 설교는요 그 해 못했어요. 왜냐면 설교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조금 뭐냐면, 죄송해요, 좀 불편했던 거야. 이걸 풀어내기 뭐 그런 거예요.
저도 살펴봐야 되고 교인도 살펴봐. 그래서 하나님 씨름해요. 1년 동안 씨름을 한 거야. 아니 내 표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선포해야 될 말씀인가 하면서 1년 동안을 묵혀뒀다가 묵은지를 드신 거예요. 2012년 아니다. 그게 했군요. 바로. 바로 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기억이 벌써 10몇 년 전 일이라. 지금 몇 년 전이죠? 15년 전이죠? 몇 달, 아니다. 이렇게 가물가물하죠? 아까 뭘 지웠더니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2011년 그때부터 설교를 한 것 같네요. 싫어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12년이 지난 오늘 11번의 그동안 설교를 들었던, 그 중에 몇 번을 들었던 상관없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다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다들의 영성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랬잖아요. 가난하여 마다들의 역할을 못하는 마다들, 책임만 있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이제 그 재물이 없이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 장남이고 위에 누님들이 계시는데 누님들 일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외동이세요. 외동인데다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만 하셔갖고 일하고 하는 것밖에 모르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돌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책임을 못 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크면서부터 누님들을 제가 책임져야 됐고 동생을 책임져야 됐어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좀 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서 누님 가정들과 동생을 살펴봤다면 게임이 달랐겠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누님 댁으로 갔잖아요. 누님 댁으로 가서 이렇게 잘 보살필 받아 그러는데, 제가 요즘 이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부모님 좀 이렇게 계실 때 날 좀 부유하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사남매인데 그동안 보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경제적으로 저희가 제일 가난했더라고요.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살았잖아요. 5식구, 부모님까지 7식구가 먹어 살아야 되고.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둘이 벌기도 하고 충분한데 돌보질 않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그래서 그 형제들은 그래요. 그때 좀 돈 좀 보냈지. 인지 알았어?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돈 좀 보냈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가난한 상태에서 마다들 역할이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마. 부유한 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한 장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자들 다 부유하게 해주세요. 권세 있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근심이 없는 복으로 가문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자 영성이 이런 거구나를 제가 이번 설교를 묵상하면서 깨닫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권세와 힘을 주시겠구나를 제가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하셔서도요, 우리 안에 요 마인드. 그래서 그때 2011년 8월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어린아이 같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벌어야 된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 4장으로 갈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 제 성경으로 306면. 죄송한데 제 좀 꺼주실래요? 소리가 거기 오른쪽 거 한 번만 당겨줘. 오케이. 어우, 조용하네요. 네. 저 소음이 엄청났던 거네. 네. 자, 찾으셨습니까?
자,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그런데 뭐라 하냐면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연약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들이면 하나님만 유업을 이을 자인데 어렸을 동안엔 후견인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과 모든 복을 받을 분명히 존재이긴 한데 왜 우리 내 삶에 안 오냐?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안 오죠? 왜 하나님 나에게 권세가 안 오죠?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수백억 재산을 물려주면 그거 누가 채가는지 아시죠? 누가 채가요? 사기꾼들이. 그것도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다 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때 만약에 유산이 남겨지면 어떻게 하죠?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절대 못 빼가고 18살 돼서야 비로소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뭔가 하도록 돼 있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 내가 아직도 영적인 나이로 18살이 안 됐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 나는 여전히, 물론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저도 그랬어요. 이번 내가 영적인 부유함이 아직 없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18살이 안 됐구나 제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올해 우리가 새출방 갱신을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20살이죠. 20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으로 해서 막 우기면 18살이 맞아요. 그러더라고. 막 우기면 18살이 맞더라고요. 근데 18살은 할 수 없는 게 생일이 지났어. 19살이야 이제. 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관계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 역사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요. 그럼 오늘 생각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믿고 맡기신 나이인가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네, 이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교할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장자권은 믿음의 법칙이긴 하지만요. 따라서 합시다.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이어가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장자의 축복은요 계대고, 그럼 계대는 누군가 기름 부어주는 건데 누가 기름을 부냐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합한 자냐? 아버지하고 연결되는 거야. 아버지가 보기에 믿을만한 거야. 이 믿을만하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증명된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볼 때 믿을만한다는 걸, 그가 믿음이 장성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아시죠? 사냥하고 나와서 배고프니까 야곱이 그래요. 형님 오늘 그 장자의 명분을 좀 파십시오. 팥죽 줄게요. 붉은 죽. 그러니까 에서가 주면서 뭐라 했어요? 그때 기록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창세기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에서가 음식을 해갖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 음식 해왔으면 조금 아까 누가 왔다 가는데 너는 누구고 조금 아까 갔는 전 누구냐? 안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근데 그때 에서가요, 히브리서가 보면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줄 건 없습니까? 얘야 둘째에게 다 줘서 줄 게 없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문의 축복에 욕심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욕심,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다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 재산 차지했어요. 어느 정만 챙겨서 타국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거의 에서가 가져갔고요. 그가 가진 건, 진짜 가진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니까 그에게 권세와 부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 장자의 영성으로,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관계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기여도 안 하면서 나는 부여해야 돼요, 나는 성공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야곱은 이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이 명부를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삭은요, 속아줬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2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22절. 22절. 우리가 오늘 했던 창세기 27장 22절이에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음성이 야곱의 음성인데 축복했다라는 게, 여러분의 눈이 안 보여. 제가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왔는데 세 아들을 손은 보니까 큰 애인데 음성은 막내야. 내가 모를까요 그거? 모르면 바보죠. 근데 알잖아요. 뭐예요? 이 녀석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구나. 이 녀석은 내 재산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면 여러분, 어느 땅에 있든지 우리는 흥황합니다. 부유해집니다.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면 이 땅의 것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뭘 축복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원리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부를 축적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했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 나라 방법. 이게 세상에 그때 무슨 유전자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올 수 없는 아롱지구 전번에 애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 작동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류일교 모든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 작동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집에 있는 부모님 유산 노리지 마시고, 그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괜찮아. 누가 주시면 돼요?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 야곱은요, 아버지의 그 재산 유산은 안 가져도 괜찮았어요. 그 가문의 뿌리를 얻던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죄송해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3장. 아까 4장을 읽었는데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306면 4장 바로 앞에 있어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셨죠? 그럼 다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맞죠?
근데 다시 말할게, 누구는 누리고 왜 누리냐, 그것을 4장에서 말한 거예요. 다 맞아.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할게요. 자, 3장에서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교회 맞죠, 그죠? 물론 이제 영적인 세례도 맞아요. 성령의 세례도 얘기하는데, 그런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입을 자예요. 누구와 함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피는 안 섞였어.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면서 유업을 입는데요. 우리도 똑같이 야곱처럼 축복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어린아이들 안 돼요. 오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나는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사람인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아상을 바꿔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장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는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작동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권세,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높이세요. 곧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리엘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리엘교회가 지금 새 출발, 그죠? 갱신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위해서 첫째 기억할게요. 자아상을 바꿔야 돼. 아, 나 장자구나. 나 유업을 위해 사는 맞구나. 자, 모든 사람이 맞아요. 모든 사람.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나는 장자임이 틀림없다. 다만 어린 아이일 뿐이다. 예, 다 맞아요, 장자가. 이건 선언이니까 여기서 노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선언이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전히 보세요.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어린 아이입니까? 아리엘의 꿈을 잊으면 안 돼요. 아리엘 꿈에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세대를 위한 다리입니다. 아리엘의 꿈은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그걸 하죠, 우리는요? 무엇으로 이 역할을 하죠? 따라서 기도로. 그 주보의 전면에 보면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러잖아요. 사명선언서예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거.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자아상은 뭐예요? 가난한 마다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부유한 마다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유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장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2배로 잘 되고 2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 나의 가문과 도시가 복을 받을 것이다. 됐어요. 이때가 됐어요. 이제 이 도시가 복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도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근데 나이가 찼어도 이런 분이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나이가 찼는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할을 다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장자의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